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로 해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겸손한 자 속에 오신 예수인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순종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자에게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셨는데 순종한 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고 누구 만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누가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다, 스타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막 있고 밤새 가면 있으면서 자리도 좋은데 잡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에 이제 슈퍼스타라는 이렇게 용어를 썼었잖아요, 예수님한테. 근데 그런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조건이 겸손이라고 하면 내가 이 겸손한 자로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려고 하면 겸손한 자가 되라 그러면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만나니까. 그러면 그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강할수록 겸손한 자로 가면 되는 건데, 그 겸손의 중심이 뭐냐? 순종이라는, 오늘 순종.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딱 그 중심을 잡고 있으면 예수님 만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순종, 이 겸손한 자에게 오신다 할 때, 겸손한 자가 만날 수 있다 할 때, 그 겸손한 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아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우리가 맞는 이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일을 그냥 축하하고 그 자리에 내가 임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위대한 성인의 어떤 생일을 기념해서 이 날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자를 만나주신 그 성육신의 사건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육신의 사건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이 사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이런 어떤 특별한 성탄의 기쁨에 여러분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임하셔서 예수님을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뿐 아니라 그 탄생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탄생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거기에 다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리아입니다. 나사렛의 평범한 처녀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그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합니다. 비천한 여종.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시골의 평범한 처녀인 나에게 이런 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그래서 자기를 비천한 여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골의 작은 동네에서 자라는 처녀가 어느 날 천사를 만났는데 당연히 그렇게 놀라운 일을 표현할 수밖에 없죠. 놀라움을. 그 마리아의 생애를 보면 그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이제 예수님과 관계된 것 외에는 없어요. 그의 일상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게 없어요. 요셉도 예수님과 관계된 부분만 잠깐 나오지 그 아버지에 대한 기사도 없어요. 성경은 오로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중요치가 않은 거죠.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한 시골의 처녀였다는 것밖에는 우리들이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겸손한 마음, 이 순종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저가 큰 자가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마리아가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 마리아가 거기서 겸손하게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를 받아들이게 되죠. 사실 이게 이렇게 기사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쓰여서 그렇지만 이 당시의 상황들이 얼마나 무겁고 무섭고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에게 준비된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특히 정혼한 처녀인데 아이를 가지면 문제가 되지요. 정혼했다고 했을 때에 예전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의 그 영상을 여러분 보셨지만 정혼했다고 하는 것은 결혼할 상대를 정했다는 것이지 우리처럼 무슨 약혼의 개념을 해서 뭐 왕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정혼한 여자는 오로지 그 남자의 아버지의 부름에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 언제든 신랑이 데리러 오면 그냥 차려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혼한 여인의 입장인데 아이를 갖고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순종을 하는 거죠. 참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을 쉽게 생각하잖아요. 안 쉬워요, 사실은. 쉽게 생각하는 순종은요, 내가 아니어도 다 해요. 그 순종은. 정말 어려운 순종이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순종이에요, 진짜로. 마리아는 그 순종을 하고 큰 기쁨을 안았죠. 그리고 1장 46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기를 복된 자라고, 가장 복 있는 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가장 위험한 또 아주 무거운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가장 복된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의 자유함은 그런 겁니다. 신앙 안의 자유함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신앙 안의 행복함을 갖지를 못하고 세상적인 행복을 갖는 거예요. 예전에 맨발의 그 할아버지 최춘석 할아버지를 아십니까? 한겨울에도 맨발로 이렇게 다니면서 전철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했던 그 할아버지. 김포에서 저 인천 가는 땅 다 그분 건데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을 일본 유학 가서 만나가지고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그냥 다 달란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조건 없이 그냥 다 주고 그리고 본인은 맨발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기가 신발을 신는 것은 나라가 통일이 되면 신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가 우찌무라 간조의 이제 그 삶을 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 역시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머리가 좋고
집안도 그 일본에서 그렇게 좀 사무라이 정신이 강한 그 어떤 그 성주 같은 데서 그런 아들로 태어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무너지고 그러면서 고난이 오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거기서 도움을 받아갖고 하고 뭐 해서 왔는데 그의 삶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삶인데 그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자기가 당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폭력 어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책을 잘 보니까 책을 갖다 놔요. 아버지가 책을 버려요. 그럼 또 갖다 놔요. 또 갖다 놔요. 계속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갖다 놓은 책을 나중에 읽으면서 그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믿게 되고 가족들이 믿게 되고 뭐 그런 아주 그 강인한 아버지가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교만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뀌는데 그의 삶이 평탄치 않은데 그는 자신을 참 복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 일본이 기독교인이 0.몇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제자들 중에 뭐 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고 하여튼 재계 인사들도 막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 작은 그 비유적으로 아주 작은데 원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데 친구의 전도를 받아갖고 교회를 갔다가 이제 뭔가 좀 재밌으니까 계속 갔다가 5년을 다니다 세례받으려니까 자기는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신은 내가 믿던 신을 거부하고 이걸 할 수 없다. 그러다가 이제 좀 뭔가 강권적인 것이 돼서 하여튼 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변화돼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와서 그 숱한 땅을 갖다 다 그냥 무료로 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삶의 영향력이 컸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감동을 주는 순종은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남에게 감동을 주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승질이 있어서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승질을 죽이세요. 승질이 날 것 같으면 피하시고 성질을 죽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은 하나님 원래 창조한 모습으로 가야지. 근데 다들 보면 다 착한 것 같은데 다 승질들이 다 있어요 보면. 그냥 저는 그런 걸 보면 아주 이게 힘들어요. 저도 강한데 많이 내려오려는데 이렇게 찌르면 막 이게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미국에서 보면은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사람도 구원받았냐 했을 때 70%대래요. 응답자에 구원받았을 거로 생각하는 사람 70%. 근데 아주 제일로 후한 점수 받는 게 70%인데 80%의 사람이 하나 있대요. 80% 이상은 받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래. 자기는 80% 이상을 준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구원의 개념을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자기의 후한 거야. 자기는 이래서 이랬고 이게 많아. 그래갖고 이게 자기에겐 점수가 후하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점수가 너무 후해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봐야 내가 순종의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내가 그냥 내 중심에서 순종을 생각하니까 나는 다 순종하는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부부가 서로 얘기하면 다 자기는 잘하는 사람인데 상대가 볼 때는 에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아닌 것 같아.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착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제 할례를 받으려고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다 시몬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져서 좋은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이제 일어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봤잖아요, 아들의. 그걸 보고 그가 치유받는 게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또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심도 마리아에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당한 여러 가지의 수모와 어려움들을 그 어머니로서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끝까지 순종한 마리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의 이 순종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관되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그냥. 두 번째로 겸손한 자가 누구냐면 목자들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밝은 빛을 보고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천군 천사의 그 소리를 듣고 목자들이 가서 경배를 하게 되죠.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가서 경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위탁받아서 기르는 사람들이라 양이 없어지면 자기 월급도 없고 오히려 손해나니까 그걸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마리다. 그러면은 네가 6개월 동안 이 양을 키우면서 뭐 한 마리나 두 마리는 죽을 수 있어. 그걸 인정하고 나머지는 보존을 시켜야 된다는 그 중압감이 있어요. 근데 양을 버려두고 아기 예수를 영접하러 가는 것은 목자들에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있을 수도 없는 순종을 목자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된 거예요. 만난 자들이 된 거예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가당치도 않은 순종을 할 때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들을 보면 간증들이 평범한 간증이 없잖아요. 평범한 신앙생활 해갖고 간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뭔가 큰 어려움이나 아니면 큰 결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되질 않더라고요. 우리는 그 간증 들을 때도 쉽게 생각하지만 지난번에도 평양의대 교수의 간증을 들었지만 한국 사람이 평양에 가고 북한에 가서 의료 생활한다? 그 사람이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지만 본질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그게 두려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사실은. 저보고 지금 북한 가서 하려고 해도 저 못 갈 것 같은데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순종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종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순종은 겸손하다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볼 때는요,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형편이나 내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그냥 따라가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을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줄 사람, 그리고 특히 이 시기에는 암흑기와 같은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목자예요. 가장 먼저 들은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자들이 그것을 듣게 되고 왕은 나중에 듣게 되고 그러면서 혼란스러움이 오는 거죠. 진짜 메시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시조라든지 어떤 건국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다 미지의 세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사람들 다 알로 태어나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다 알로 태어나거나 뭐 이런 게 뭐냐면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가 좀 곤란한 사람들이 그렇게 미화를 시키고 영웅처럼 만들고 뭔가 과대포장하고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오히려 더 그냥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자 속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족의 또 왕가에 여기로 온 게 아니라 그냥 베들레헴,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참 외곽진 곳이고 별볼 없는 지역인데 그런 데서 가장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그 오신 그 기쁨을, 메시아가 오신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천한 자리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하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게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온 세상에 그의 이름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은.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백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정말로 온 세상에 구주의 이름이 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사건인지 몰라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스바냐 3장 12절에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곤가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거기에 적합한 목자들, 아무런 힘도 없는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뭐 어렵다 그래도 나가보면 사람들이 뭐 장난 아니에요. 성탄절 케이크 하나에 뭐 몇십만 원짜리 하는 것들 뭐 예약이 줄 섰대요. 성탄절에 연말에 식사하는 거, 호텔 식사 뭐 이런 것들 뷔페 이런 거 뭐 15만 원, 20만 원씩 해도 자리가 없대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풍요로운 사회가 됐어요, 사실. 그러면 이 풍요로움 속에 순종의 개념은 뭐냐 이거예요. 겸손의 개념은 뭐냐 이거죠. 풍요로움 속의 겸손은 뭐냐?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풍요로움 속의 겸손이 뭐냐?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가 겸손한 자리에 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가 아버지 형제가 구형제고 구남매고 어머니도 구남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집에 가면 다 모이잖아요. 모이면은 명절 때 뭐 갖고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
이 금액적으로나 뭐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부한 자가 적게 갖고 오면요 진짜 꼴불견스러워요. 제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근데 좀 어려운 사람은 뭐 이렇게 막 갖고 왔는데도 죄인 같아들. 뭔가 이렇게 본인이 막 뭐를 많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물론 뭐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 어린 눈에 이제 이렇게 봤을 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위치에서 그만한 것을 가졌으면 그만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그걸 했어요. 저는. 그래서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들은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겸손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위치에서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죠. 겸손하게.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대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승기 씨 사건 보니까 뭐 음원도 막 장난이 아닌데요. 근데 그걸 다시 다 기부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유재석 씨가 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그만한 위치에서 그만큼 하는 거예요. 많이 했다고 말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뭐를 보냐?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 기준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제도 친구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친구가 건물이 있어요. 세를 주는데 뭐 세 어쩌고 하길래 야 너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이 너를 건물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거야. 정신 차려. 자꾸 비교하지 말고. 그 아버지는 15년 돼도 한 번도 올리지도 않아요. 그냥 처음에 했던 대로 해라. 근데 이 아들은 또 이게 조금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야 정신 차려. 너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내 위치에서 내가 겸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없었어요. 단지 별을 보니까 별이 대단한 별이 뜬 거예요. 야, 저 별을 따라가 봐야 되겠다. 야, 이거 무슨 세상에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지나 보다. 그리고 그들이 결단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하러 별을 따라갔겠어요? 힘든데. 근데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도 유황과 모략, 황금을 가지고 갑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는 그게 겸손입니다. 그 신분에 그렇게 준비해서 낙타를 타고 간다는 건 그건 그들 나름대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겸손의 선택을 해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말았겠죠. 못 만났겠죠. 근데 그들이 별을 따라서 가는 수고를 합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죠.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들이 때로는 안전한 것에 또 이만큼 할 수 있는 것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메시아를 만나는 자리에서는 그 이상을 넘어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뭔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또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표현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런 겁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고 비천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려운 데가 기쁨이 생기게 하고 소망이 생기게 하고 즐거움이 생기게 돼요. 근데 오히려 내가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고 또 내가 오히려 그렇게 어둠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아픔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평화예요. 아까도 이제 기도 시간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지만 우리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이 성탄의 평화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평화는 옳고 그름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게 순종인 거예요. 평화를 지키는 게 순종이에요. 어떻게 순종을 할까? 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시고 이 성탄절에 누구와도 평화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평화해지기 바라고 또 세상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평화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버리지 마세요. 겸손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